우리가 함께 오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지난 월요일 날 기도 모임 오셨던 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즌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하늘의 전쟁을 지금 강력하게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20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쟁은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우시면서부터 이제 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또한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이것이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정렬되어서 수행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굉장한 중요한 시즌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스가랴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셔서 열방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치려고 할 때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지막 때의 어떤 이벤트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쫓겨나간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는 데까지 1900년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돌아왔어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50년 전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수중에 넣긴 했지만 성전사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짓밟혀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사실 열방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일이 되어졌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것,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열방에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사실 그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두바람, 그 메색왕이죠. 그 로스, 메색, 두발, 그러한 왕대는 그러한 자,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그리고 바사, 그리고 붓, 또한 구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열방이 치러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중동 전쟁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나중에는 전 세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담하게 되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어떠한 전쟁이 또한 있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있을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보면은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 필두가 돼서 나온다 그랬을 때 마곡이라는 지역이 어디일 것이냐? 사실은 지금의 러시아와 터키에 걸쳐서 있던 그 지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러시아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한 터키 쪽을 그러한 도갈마의 그 마곡의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지난달 11월 22일에 러시아의 대통령인 그 푸틴과 그리고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과 이란의 대통령, 이 셋이 회합을 했어요. 역사상에
러시아와 터키가 사실은 싸워왔고요. 러시아와 이란이 싸워왔고요. 이란과 터키가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 셋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의 예언대로라면 이 지역이 연대가 돼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이란의 배후에 섰다는 것은 그전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그전엔 없었던,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계속 반목해 왔기 때문에. 근데 시아파 이슬람인 이란이 러시아의 비호를 받으면서 중동의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것이 펼쳐져 왔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터키는 수니파 이슬람 진영이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사실 이란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하고도 사실은 각을 세워왔죠. 근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참 이게 기묘하죠. 몇 달 전에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쿠데타가 있었죠. 뭐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자작극이라는 그런 의혹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이렇게 드러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모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모의가 있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궁을 비우고서는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그 호텔에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그 호텔을 장악하고 그 에르도안을 이렇게 감금해버리고 이렇게 쿠데타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간발의 차로 에르도안이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떻게 벗어나게 됐느냐면 러시아가 준 정보를 받고서는 거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연계될 수 없었던 연계가 갑자기 그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터키가 갑자기 러시아와 붙게 됩니다. 그러더니 러시아가 이란과 붙어 있으니까 셋이서 같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 에스겔 38장의 연대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아파 종말사상과 수니파 종말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같이 코란을 보고 여러 가지 그 기반적인 것들은 같지만 사실 그 계승을 어떻게 해가느냐가 달라요. 시아파 쪽은 혈통적인 계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그 창시자잖아요. 모하메드의 어떤 혈통, 친족 중에서 그 계승자가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다음에 그 사촌인 알리라는 사람이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아파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 카운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종교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는 이 이슬람 진영 중에서 85%가 수니파예요. 15%가 시아파입니다. 근데 종말 사상이 이 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 중에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더 급진적인 종말 사상입니다. 뭐냐면은 이 혈통적인 계승자를 얘기하잖아요. 혈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사람 중에 12번째 계승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마흐디라는 사람인데 그 마흐디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꾸며냈냐면은 마흐디가 승천했다. 그리고서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의 그 기독교 종말 사상을 갖다가는 비틀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것으로 이렇게 곡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말사상이 시아파 종말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흐디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 마흐디가 다시 와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이런 종말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마흐디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사상 가운데서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개발하는 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면 핵만큼 효과적인 게 없죠. 그래서 그 이란이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방 세계에서 너무나 우둔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평화협정을 하면서 너희한테 경제적 봉쇄를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그 핵 개발을 그만두고 그냥 원전 이런 것만 해라 라고 했는데, 이란은 앞에서는 이슬람에는 타키야 교리라고 자기네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장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거짓말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데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는 그 서방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란은 시간을 벌어놓고서는 핵개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개발이 누구랑 같이 합니까? 북한하고 같이 하죠. 북한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북한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란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고 이 악한 연대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굳건한 동맹으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바른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이것은 현명한 기도예요. 그런데 아까 그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터키는 순위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순위파의 대통령인 그 에르도안이 갑자기 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함께 붙더니 이가 지금 뭘 추진하는 줄 아십니까? 2023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0년까지 그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23년. 내년이 2018년이죠. 이제 며칠 지나면은, 그러면 한 5년 정도 더 있으면은 2023년입니다. 2023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들은 그 마흐디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9장 후반부에 보면은 2억의 군대가 풀려나와서 2만 만이라고 쓰여 있죠. 한글 버전으로. 2만 곱하기 만은 2억이죠. 2억을 말하는 거예요. 2만 만의 군대가 풀려나와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아간다는 기록이 있죠. 이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사실 긴박한 시대입니다. 이걸 앞두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또한 일이 있냐면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선 여기까지 보면은 이 용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그 3분의 1의 그 천사들을 또한 타락시키게 하고 같이 반역을 꾀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뱀의 모습으로 다니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그가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래서 공주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이 한우카의 마지막 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 가지고 성탄절을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12월 25일 양력으로 지키죠. 사실 하나님의 캘린더는 유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캘린더는 유대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양력으로 그것이 바뀌어져 있죠. 이 양력 12월 25일의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으로 아시는 얘기죠.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날에서 바뀌어진 그런 유래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른 유래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우카에서 유래됐다는 게 있어요. 한우카가 키스레브월 25일이에요. 키스레브월 25일이면 그 키스레브월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력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얼추 12월 달에 이렇게 걸쳐 있지만 그 25일, 키스레브월 25일을 딱 지키려면 양력으로는 매번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레브월이 걸쳐 있는 12월과 그 25일을 합쳐가지고 12월 25일로 정했다. 이게 또 하나의 기원이에요. 여하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성탄절은.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겨울이 아닙니다. 우선은 목동들이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 목동들이 가가지고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알려준 바대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아련하잖아요. 그때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바로 초막절 시기였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막절에 나시려면, 태어나시려면 자연적인 임신 기간이 9개월 반 정도 되는 42달 되는 42달이 아니죠. 9개월 반이면 42주 되는 그 기간을 역산을 하면은 바로 잉태되신 그 기간이 한우카 기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으로 그 뱃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신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날이에요. 그게 바로 한우카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바로 또 이것은 출산까지도 얘기하고 출산 이후의 그 얘기들까지도 사실은 포함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5절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건 사실 이 그대로 보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순교한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신 다음에 같이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그들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세요. 우리는 몇 골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의 권위 아래서 지방 관리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낳는 이 여자,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일 것이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사실 이 성경들을 해석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 원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적이 보였다. 이것은 상징적 언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가 비쳐야지만, 빛이 비쳐야지만 그것을 반사해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간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것 가운데서 율법이 비춰져 가지고 보여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빛이죠. 그것을 봐야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는 바로 사실 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앞에 한 그룹을 용이 막 죽이려고 광야에서 애쓰다가 그것도 능치 못하니까 돌이켜서 누구를 싸우려고 갑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려진 그룹이 있고,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보호하셔서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왜? 그들이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집단적인 회심의 날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보존해 주시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걸 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사실 헤롯을 충동질해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하셔서 십자가 사건까지 다 완료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셨죠.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그 얘기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사실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고, 예. 그래서 뭐 이틀 지났다 하면은 막 2000년 지나고 그러는데, 예.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틀이 2000년이죠.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구절들과 이거를 연결해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포커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전 3년 반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3년 반을 앞두고서 무슨 일이 있냐면 무적행이 열려요.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짐승과 함께 아바돈 그 짐승과 함께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근데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입맞지 아니한 자들. 입맞은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입맞은 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아까 보셨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근데 이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 당한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 3년 반을 지내게 돼요. 그들은. 근데 이들도 전 3년 반 끝날 때 성전에 있던 그 두 증인과 경배하는 자들은 2억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3일 반 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던 자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보존해 두셨다가 이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전쟁, 가마겟돈 전쟁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앞두고서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그 처음에 타락해서 처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라는 것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공중으로 자신들이 이 세상 권위를 취해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으로 노릇하던 것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미가엘을 파송하십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공중에서부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땅으로 내쫓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땅으로 내쫓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다시금 내쫓기는 것입니다. 공중으로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파견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사탄은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때 머리가 깨어졌죠.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때의 사건은 아닙니다.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그 이후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요. 그 이후에 그 지위에서 땅으로 다시 내어 쫓겨지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증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지만 깨트리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깨트리시고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으로서 이 전쟁을 수행해 가고 계세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을 발하시면서. 이 그림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계시냐는 거죠. 바로 그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발판되게 하는 그 일을 진행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진행시키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에서 권능의 교를 내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명하는 명명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상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이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죠. 그것이 권능의 교가 내밀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권능의 교를 어떻게 잡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권능의 교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권능의 교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마지막 전투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거는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합지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군대로서 정렬되어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결함으로 주님의 몸이 정말 그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정결하게 단장되어서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글 표현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의 그 해석이, 영어 번역이 원문의 번역하고 더 가깝습니다. 영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From the womb of the dawn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새벽 동이 어디서 틉니까? 동편에서 트죠. 서편에서 트지 않습니다. 동편에서 터요.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 주님의 말씀처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의 규가 내보내져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고 사방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런데 중심축은 계속 서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이 이제는 아시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미전도 종족이 거의 대다수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슬람권도 아시아권이죠. 이스라엘도 사실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아시아에서 마무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 대륙에서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 갈 거예요. 근데 그 중심축, 그래서 이스라엘로 봤을 때 동쪽은 이 한국 땅,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이 극동 지역이 가장 동쪽이죠. 이곳으로부터 주님의 몸이 정렬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당신은 당신의 젊음의 이슬을 취하실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보면 방울방울 수없이 맺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마지막 군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전진해 가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발판되게 만들면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이 천사들과 함께 이 전진을 해가면서 이 대적들로 발판되게 만들면서 그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군사적인 구출작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몇 선지자분들에게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지금. 사단은 이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한국이 일어나면 많은 그 선지자들이 본 것이 특별히 한국의 부산으로부터 이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걸 봤어요. 스카탈레레 링나이렉스 목사님도 부산에 가서 집회하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예배와 중보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쓰나미를 몰고 오더니 성령의 쓰나미가 이 부산 땅을 덮치고 또 이 남한을 쫙 밀고 올라가면서 저 북한도 밀어제치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의 재단은 허물면서 나아가더라. 그 쓰나미 위에는 청년들이 수백만 명이 타가지고 서핑하듯이 가면서 그 길목길목마다 배치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산입니다. 바다 건너서는 일본도 이어지지만 육로로는 부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건너와서 부산에서 같이 할 것이고 중국도 건너와서 부산에서 같이 할 것이에요. 이 출정을 할 것입니다. 내년 6월 둘째 주에 그러한 성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아시아 경배대로 성교 컨퍼런스라고 나중에 이제 그 안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 웨이브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주셔서 그것도 경배와 중보기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뉴 미션 웨이브라는 것이 준비되게 되었었는데 2011년도부터 연세중앙교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서울의 영세교회와 부산의 사직동교회, 그 다음에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연결해서 또 부산, 대전, 서울 한 번 더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 2012년도에 부산 사직동교회 가셨을 때 링라이딩스 목사님께서 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막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은 예루살렘이 주님의 도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막아서려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아서려고 중동이 힘을 합하여서 전쟁을 벌여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더 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쟁의 기운이 또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중동에. 에스겔 38장에 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지금 성전산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고 기도 초소가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취하게 하실 것이에요. 2014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을 때인데 6월절에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서쪽 벽이죠, 그 성전산에 서쪽 벽에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유대인에게 다시 취하여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 가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다른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환상 중에 가게 됐습니다. 그 통곡의 벽을 다시 간 거예요. 그 통곡의 벽이 보이고 그 큰 못 있잖아요. 옛날에 대장장이들, 그 건축자들이 썼던 그런 돌을 이렇게 쪼갤 때 쓰는 그런 정 있죠. 그것이 거기에 성벽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곳에 건축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서 이번 9월인가 어느 곳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도 위에 큰 천사가 와 있는 것을, 특별히 북쪽 그 국경 쪽에 큰 천사가 와 있는데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주신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다림줄이 내려지는 것을 하실 것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들 가운데 구분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다림줄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그거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정렬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될 것이냐, 아니면 반대 진영에 설 것이냐. 근데 시편 2편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으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기준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적하며 나오는 자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멸망될 수뿐이 없어요. 그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화로서 길에서 망하게 될까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이켜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도다. 이 땅을, 이 만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파쇄될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중에 하늘의 전쟁을 우리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받들면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국이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전진을 이루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한국을, 이 이란과 연계된 북한을 통해서 없애려고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이 될 가망이 없다고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입으로 삼을 것이다. 그 선포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8일, 1박 2일 정도로 한국을 방문해서 8일 날에 국회에서 선언을 했을 때, 연설을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친교 차원에서 온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남북한의 지금 휴전 상태가 남한과 북한의 그 결의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유엔군과 북한군의 결의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유엔군의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게 태평양 사령부인데 그 사령관의 입장에서 사실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나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권세를 되찾아 오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의 귀를 내밀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 잔당들을 처리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 남한은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는지, 근데 북한은 얼마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럼에도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한다. 선언을 했어요. 이때 영적으로 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신 분 가운데는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가 풀려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까 계시록 12장을 읽어드렸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사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죠. 시편 133편의 말씀대로 머리로부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또한 부어져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마지막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기름이 흘러 내려오게 하세요. 이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옥화 기간 동안에 아까 김재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름이 부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한반도의 하늘의 전쟁을 우리는 완료할 것입니다. 저 북한의 불법 정권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 남한 땅에도 남한 땅을 집어삼키려는 그 불법의 세력들은 뽑혀 나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것이고, 이제는 아시안 해외의 시작점인 부산으로부터, 이 한국으로부터 이 아시아권이 함께 일어서서 같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공중의 세력들 발판되게 떨어뜨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켜오면서 10억이 넘는 인구, 이슬람권에만 해도 인구가 10억이 넘어가죠.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어가요. 인도의 인구가 10억이 넘어가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미전도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80%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한옥화는 대적에게 짓밟혀진 성전을 돼지 피를 쏟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회파된 것을 다시금 되찾아가지고 정화시키면서 다시 불을 밝힌 절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정화되어져서 이제 그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일어서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오직 예수와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으로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분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그 군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정결하게 아버지가 이 정화의 시즌인 이 아누카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고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권능의